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 앞만 보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은데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이런 또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현실적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돈 쓰고 시간 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 앞부분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으로 몇 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 어느 대통령이 다스리는 정권, 몇 정권 그런 건가요? 네.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 아합 왕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는 대체로 영적인 면을 강조해서 적었기 때문에 아주 못된, 아주 침체된 그런 왕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합 왕은 경제를 상당히 부흥시킨 왕이었습니다.
정치를 잘했다고 할 수 있죠.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상당히 잘 살게 만든 왕이 아합 왕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상당히 추종하는 게 힘있고 돈 많고 성공적인 그런 세상적으로 상당히 앞선 탁월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슨 왕조의 왕인가요? 오모리 왕조의 왕입니다. 오모리는 국가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힘을 최고로 여기고 힘으로 모든 것을 뒤엎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할아버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그 영향을 받고 살고 또 북왕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은 시작부터가 우상숭배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으로 갈라지잖아요. 여로보암이 사람들의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 군데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베델과 단에 제사를 지내게 했다. 성경은 그 왕조의 출발부터가 송아지 또는 금송아지, 돈, 힘 이것이 바탕으로 하는 것이 그 정권의 기반, 그 나라의 모든 목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아합 왕, 그리고 북왕국의 그러한 송아지 숭배 사상 이런 것이 아주 잘 절묘하게 둘이 합쳐져서 이 나라를 만드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겠죠. 아주 머리를 잘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든 돈 되는 일을 어떻게든 높아지고 빨리 진급하고 성공하느냐. 이것이 그 삶의 가치관이고 좋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게 목적이고 좋은 대학도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 잘하기 위해서고 빨리 집 사고 빨리 뭘 마련하고 이게 그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이기 때문에 밤낮 거기에 관심하고 주식 투자하고 거기에서 몇 배 되면 와 벌었다 막 10배 20배 뭐 이런 것이 밤낮 생각하면 오늘 얼마 올랐나 내렸나 밤낮 그거 관심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돈도 잘 벌게 되겠죠. 어디가 땅값이 오를까 하면 빨리 그거 해서 얼른 사고 팔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는 더 돈 잘 버는 것이 세상에서 법칙 아니겠어요? 또 노하우가 많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해서 복부인이 되고 그런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신이 무엇인가?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의 신은 풍요의 신. 어떻게 하든 펑튀기든지 돈 1,000만 원 넣었는데 10억 되고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그렇게 해주는 복을 준다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게 바알신 숭배 사상이고 아세라신 숭배 사상도 역시 풍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세라 신상 그런 조각들이 많이 고고학에서 발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저 가슴이 많은 거죠. 보통 인간 한 2개면 돼서 하나 낳고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제일 좋고 쌍둥이 낳더라도 보통 2 물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뭐 하나 2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만큼 투자해서 한 10배, 20배 뭐가 나오고 그러길 바라기 때문에 돼지처럼 이 젖이 많잖아요. 이 아세라 신상은 거의가 여기 목에서부터 여기 허리까지가 전부 보통 한 10몇 개, 20개 이 가슴에 젖이 있는 것이 아세라 신상의 모습입니다. 막 풍요를 막 숫자가 늘어나고 물량주의와 이것이 판치는 시대의 아주 절정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내 것 챙기고 내가 성공하고 내 뭘 위해서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빨리 성공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윗자리 차지해서 떵떵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동안은 보고 있지만 그건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비가 안 내린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그때야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근데 이게 보통 뭐 한두 달도 아니고 수년간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엘리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제 4차 산업 이런 시대, 정보화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 나 또는 3차 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또는 2차 산업의 어떤 기계, 공산품, 어떤 제조업 중심의 이런 사회, 그런 데서는 비가 좀 안 와도 큰 문제는 별로 없겠죠. 그런데 1차 산업 시대인 이 농경사회란 말입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론 토지, 햇볕, 물 이런 거지만 토지는 늘 있는 것이고 햇볕도 늘 그 지역에 쨍쨍 내려 쬐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변수가 많은 게 물이잖아요. 물이 그 때에 따라서 농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려줘야 못 심을 때 물이 있어야 뭐를 심고 일을 하듯이 이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물인데 물이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몇 년 동안 돈줄 끊어지리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아마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려고 우리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속적 성공관, 너무 젊어서 성공하면 큰 재앙이다 라는 아주 진리가 있잖아요. 젊어서 이게 잘 나가면 인생에 겉멋들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어떤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언젠가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하고 인생이 완전 곤두박질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성경도 수없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 이세벨 이런 사람은 하도 거기 쩔어서 살기 때문에 그런 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아주 웃기는 소리로 듣죠. 목사님은 맨날 하는 소리가 아이고 배선을 베푸세요. 다른 사람을 회사하세요. 이것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고리타분한 이런 소리나 하고 맨날 내 것 빨리 챙기기도 내 것 먹고 살고 내 새끼 키우고 내 빨리 애들 외국어 빨리 하고 빨리 좋은 대학 보내고 어쩌고 목사님은 맨날 저런 소리나 하고 좋은 말이지만 귓가로 흘려듣는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내면적 상태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소리 맨날 이제 저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자꾸 피해가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 만나야지.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종도 시대의 고통을 함께 겪는 법이잖아요. 오히려 더 심하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온몸으로 그것을 부대끼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씀이 또는 3절하고 7절에 있죠. 엘리야가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고, 도망쳐서 숨어야 된단 말입니다. 당당하게 어떻게 못하고 옆에서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또 그 시내가 말랐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저기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좀 숨어 있어라. 근데 다른 데는 비가 안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용기 있게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종, 또 너는 거기 그리 시내가에 있어 그러면 다른 데는 말라도 거기는 좀 안 마르고 계속 물이 흐르고 뭐 이래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예외가 아닌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가 말라서 역시 쫄쫄 굶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의 인도와 해결책을 강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해결책.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 시냇가로 피해라 먼저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했다는 건 기적적 방법 아닙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계 문제를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보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귀찮은 존재도 일 수도 있는 이 까마귀가 하찮은 존재를 통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의 삶에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0절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뭔가를 막 나서야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막 그런 조바심, 또 그것이 뭔가를 이룬다고 하는 자부심, 이런 것도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떨 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만 기다리는 것, 그것이 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시죠? 뭐 이렇게 하고 지내는 게 얼마나 편해요. 나가서 땀 째찍 흘리면서 요거도 먹어가면서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훨씬 쉽죠.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다급하고 막 해결해야 되는데도 해결자는 나야, 나한테 맡겨,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시편 46편 10절 말씀의 앞에 시작 46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며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구쳐서 뛰놀든지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완전 우리가 기반으로 두고 있던 발 딛고 있는 그런 것이 막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했던 완전히 그런 것이 막 뒤범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막 화산이 터지고 해저에서도 막 화산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산이 바닷속으로 막 빠져들어가 버리고 이런 난리가 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그 해외 뉴스들을 보니까 중국에서 그 샨사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그 지역에 32일째 지금 폭우가 오고 있어서 이 샨사댐의 최고 수위가 지금 이미 그 최고 수위를 넘었고 자칫하면 샨사댐이 붕괴될 위험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그 뉴스가 나오대요. 전에 양쯔강 범람했을 때 그 사진 동영상들도 보여주던데요. 워낙 세게 막 물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 건물들이 흙 위에 지어진 것들이 밑에 토사가 다 쓸려 내려가니까 그냥 뭐 장난감 집처럼 큰 몇 층짜리 집이 벌렁벌렁 넘어지면서 물속에 쓸려서 꼭 장난감 뭐 배 가듯이 집들이 막 쓸려져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3일만 폭우가 와도 막 한 100mm, 200mm 3일간만 와도 홍수 난리 나는데 32일간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믿고 있던 뭐 실력, 돈, 뭐 건강, 뭐 이런 것이 아무 대책 없는 먹을 거, 뭐 아주 기본 생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막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지금 가까이 중국의 코로나 문제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굉장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않은 너는 시냇가로 가거라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끼니를 날랐다는 것입니다. 아침도 날라주고 저녁도 날라주고 뭐 이런 때는 세 끼 먹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한 2끼 먹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만은 아니고 떡과 고기 그래도 이식 반찬 하나에 뭐 밥이랑 이렇게는 최소 뭐 먹게 해주신 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까마귀들이 날라다 준 게 얼마나 많이 물어다 줬겠습니까? 와, 잘 먹었다. 뷔페식 먹더니 배 터지게 먹었네. 이러겠습니까? 겨우 안 죽을 만큼 끼니만 한 2끼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배고파서 잠 못 자는 뭐 그거 시장기 가시게 하는 뭐 이런 정도밖에 아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날라다 주는 것.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그걸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기적이죠.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겨우겨우 한 끼 한 끼, 그래서 살았다라는 것이 초점이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엘리야가 먹으면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서 절망과 죽음의 시간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 까마귀가 날아와서 하는 것 보면서 절망의 시대, 영적으로 타락되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리고 각자가 자기 가치관과 자기 목표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는 눈여겨보지도 않은 그런 속에, 때로는 절망감이 찾아오는 그런 속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철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다고 자꾸만 생각하면 그건 분명한 놀라운 기적이지만 잘못하면 거지 근성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해서 내가 하고 남들을 퍼줄 수 있어야지. 자칫하면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까? 하나님 나 50만 원 필요한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실래요? 누가 전화 오나 안 오나 카톡으로 뭐 하나 안 하나 통장에 혹시 누가 뭐 넣었나 안 넣었나 택배가 뭐가 왔나 안 왔나 주문도 안 했는데 비참한 인생입니다. 내가 누구의 필요를 보고 뭘 보내주고 쏴주고 이런 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라고 성경은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지. 특별한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걸 통해서 난감하게 사람들에게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걸 아시고 어떻게 이걸 아시고 이렇게 보내셨지. 하나님의 생생한 실존을 경험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지. 내가 그냥 편하게 있고 준비도 안 하고 실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뭐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겠지, 다 채워주시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 다음에 바로 말랐으니까 또 그거마저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2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너는 저기 옆에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곳에 가라. 거기 가면 누가 너 먹을 거 줄 거다. 그래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귀부인이 딱 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나무를 줍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합니까? 나무 줍는데요? 나무 주워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지금 먹을 게 없는데요. 탈탈 털었더니 밀가루 한 주먹하고 마지막 기름 떡떡 떨어지는 거 마지막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해서 안 달라붙게 하는 그건 남아가지고 제가 이 나뭇가지 몇 개 불 피워가지고 거기서 부침개 하나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내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둘이 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대책 없으니까 쫄쫄 굶어서 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려고 나무 줍습니다. 그에게 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통해서도 뭐 역사를 하시죠. 근데 참 목회나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떨 땐 되게 좀 뻔뻔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러질 못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엄청 뻔뻔해요. 아이고 그렇군요. 제가 교회 신방을 누구네 집에 갔는데 안 믿는 사람 신방을 가서 목사라고 왔는데 그렇게 가난하다가 아이고 그럽니까? 제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뭘 하든지 아니면 겉옷이라도 하나 벗어주면서 아이고 이거 갖고 어떻게라도 해보세요. 그런 게 기본일 것 같은데 이 엘리야는 뻔뻔하게 13절이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서 먹고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들 먹고 혹시 조금 남으면 나도 좀 한 조각 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말해도 조금 얄미울 판인데 먼저 해갖고 와서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당신들 먹으시오. 저거 목사도 아니야 저거. 지 먼저 해달래. 언제 맡겼어 지가. 나는 뭐 교인도 아닌데 나는 불교 신자인데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너무 인간적인 목회를 하는 건 아닐까? 너무 성도들의 체면이나 형편을 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또는 요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 거잖아요. 주님께 바쳐요. 주님께 바치고 당신 거 해요. 이렇게 용감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차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주님께 안 바치고 해도 부족한데, 저렇게 해도 빚내서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보태줘야지. 어떻게 헌금하란 말을 해. 그런 말 저는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의 종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사실은. 너무 인간적인 거죠, 그거는. 근데 다시 돌아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것이다. 이기적으로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한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이방인에게까지도 쏟아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은 절반 이상은 손해보는 것 같고, 주님께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하면 손해 갖고 살살 피해가지고 신용만 내고 눈도장만 찍고 그러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니야! 너의 모든 것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홀랑 내던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너의 주인임을 비로소 그때 깨닫는 것이야. 너의 신앙은 쇼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용감하게 하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잘 못하겠어요. 설교 때는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못합니다. 오해할까봐. 근데 엘리야같이 역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멀었다, 그런 생각을 또 설교 준비하면서 해보네요. 근데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 하면서 우리 운영위원 집사님이 우리 늘푸른교회는 대단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금물 보고는, 헌금 집계를 보고는 대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지난주 우리 교회 헌금이 800만 원이 넘었어요. 소득헌금이 578만 원. 그죠? 지금 교회들마다 헌금이 막 떨어지고 교회 문 닫게 됐다고 사람들이 지금 안 모이니까 헌금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저 모르죠, 뭔 일인지는. 하여튼 우리 집사님 말도 늘푸른 교회 대단합니다. 이름도 안 쓰는데 누가 어쩌지도 않는다. 막 100만 원씩 막 헌금하고 그래요. 지난번 또 어느 분이 목사님 어디 섬길 데 없나요? 저기 하는데 그럼 100만 원 보낼까요? 그때 100만 원 금방 보내와가지고 필리핀에 원주민들 거기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분들 긴급하게 이렇게 비상 보따리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전달한 것도 사진 찍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갖고 또 보내와서 제가 또 그분께 이렇게 고맙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네요 하고 또 이제 전달해 줬거든요. 헌금 안 해도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헌금 통장에 보면 거의 대부분은 선교 헌금에만 이름이 있지, 그냥 소득 헌금, 주일 헌금 이런 거 외에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그게 헌금을 하네요? 그런 점에서 목회 엉터리로 한 건 아닌가 보다.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참 지겹게 그 얘기한 게 그래도 성도님들의 일부는 같이 그렇게 공감을 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뿌듯하더라고요. 헌금 800만 원이 들어와서 뿌듯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 돈을 가치 있게 또 주님의 그런 심정에 필요한 대로 또 잘 써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르밧 과부처럼 주님께 드리니까 매나 하나님이 더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르밧 여인이 하는 것은 아이고 선지자에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더 잘 벌게 해주셨네, 그런 건 발신숭배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기억하시네,
이방 여인이 나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네. 나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네. 육적인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그 여인, 그 아들은 그것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그냥 배고파지지 않게 한다거나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뭐 잠깐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편적인 원리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운영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의 법칙이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거슬려서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렵구나. 그래, 그러면 넌 안 먹어도 괜찮아. 너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엘리야, 선지자 중에서 최고잖아. 너는 안 먹어도 살아. 남들은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내가 널 특별히 봐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몸뚱이를 입고 있는 한,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좋은 것 먹고 싶고, 똑같이 불편을 겪고, 똑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땀 흘려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너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그냥 하지 말아요. 괜히 시간 낭비고 기대만 했다가 실망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썼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 선악과의 범죄 이후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의 기본의 원칙은 수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수고라는 게 뭐야? 영적으로 뭐 고민하는 거야? 뭐 기도하는 거야? 그럼 고상한 얘기 하지 말고 19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하잖아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얼굴에서 이 몸 육체적인 이것을 시공이 제한된 이것을 가지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고민하고 요것도 먹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서 땀 흘려서 정직하게 열심히 벌어야 먹고 사는 게 인간의 기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만 잘해서 이제 나이 들어서 아주 지혜롭게 잘 운영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겠고요. 어쨌든 그냥 쉽게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편하게 그저 뭐 어떻게 기도하면 뭐가 떨어지고 이런 거지근성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이나 이런 데서도 나는 무엇을 대비해 놨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책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는 교회 책임자인데 하나님이 뭐 교회다 인도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 교회 괜찮을 거야? 그러면 저보다 믿음 더 좋고 시골에서 더 힘쓰고하는 목사님 교회는 왜 문 닫는 것입니까? 저는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상황에서 영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좋은 오히려 전환점이 될 건물까 굉장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적어도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지혜도 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 뭐 농땡이처럼 하고 이거 뭐 주일날만 예배하면 되네 하고 편하고 좋네 이래가지고 될 일이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서 헤쳐나가야 되는지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까마귀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다들 부러워할 간증이고, 야, 그런데 까마귀가 와서 그걸 주대?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피 마르는 방법입니다. 아주 피 마를 일입니다. 까마귀가 와서 먹여주는 것은, 갖다 주는 것은 피가 마릅니다. 한번 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루에 2끼 정도는 적어도 먹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한 끼 먹고 나면 하나님 이제 저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기도해갖고 기가 막히게 저녁을 누가 탁 찾아와가지고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또 저녁을 딱 사주든, 그거 끝나면 이제 내일 아침은 또 어떻게 뭘 먹어야 되나 계속 기도하고 한 끼 한 끼 먹는다 하면 여러분은 와 서프라이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이게 한두 끼지. 하나님 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남의 주머니 봐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사실 있거든요. 버스 차비 토큰이 없어가지고 어디 2번 타야 옛날 갈 때 대학생 때랑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 이거는 중간밖에 못 가는데요. 그 다음에는 한 10몇 킬로는 아니면 걸어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죠? 기도를 딱 하고 버스 갈아타는데 지금 목동 사거리 오거리 거기 딱 내리는데, 그때 우리 누구 사역자였던 전도사님이 거기 딱 기다리다가 아니 김 전도사님 어쩌고 있어요 하고 제가 저기 버스비 낼게요. 막 그때는 또 인심 쓰면 막 토큰 2개씩 뒤에 들어가 내주잖아요. 그분이 딱 내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분에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우리 저 전도사님을 대기시켰다가 하는군요.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갔다가 또 올 때도 이번에는 누가 토큰 내줄까요? 맨날 버스 타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피가 마르겠습니까? 저는 조금 경험해봤지만 그 못할 짓입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계획을 딱 세워도 시간 약속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kg 쌀 한 포대를 사놨습니다. 그러면 한 달은 그래도 그거 갖고 안 굶고 살 수 있잖아요. 라면 3박스가 있습니다. 라면만 계속 먹으면 얼굴 붓긴 하지만은 그래도 굶진 않잖아요. 20kg를 집에 사놓고 있는 것이 더 은혜와 경험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매 끼마다 1년, 2년간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방법으로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서 그것으로 쌀도 사고 또 맛있는 것도 사고 그렇게 감사 기도하고 먹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꾸 무슨 간증 두고 하나 하고 막 불이 났는데 막 어째서 보험회사 갑자기 뭐가 막 이게 해당됩니다 하고 몇십억을 줘서 또 좋아졌네 뭐가 어떻게 했느냐 했네. 그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되면 피마른 일입니다. 어느 방법이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준비해놨다고 그게 다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위암 걸려가지고 여기가 막혀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다 준비해놔도 먹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냥 그 주사기로 해서 유동식이나 해가지고 그냥 생명이나 연장시키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집 마련해놨어도 아프면 병원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가는 것이고, 내 것이라고 보장되어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상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이것은 내게 족하나이다.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형편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해결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어떤 자꾸 방법, 요령,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니까 됩니다. 자꾸 그런 간증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간증으로는 좋지만 방법을 사람들은 자꾸 배우려고 하는 희한한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꾸 그걸 틀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책을 읽는데 이 말이 참 마음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심장은 카피할 수 없다. 심장은 카피할 수 없다. 예수를 흉내내려고 하지 말아라. 심장은 카피가 안 된다.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라. 예수를 흉내내려고 하지 말아라. 믿음 좋은 척하고 뭐하고 해서 막 좋은 말이 나오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헌신을 해서 어쩌게 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은 누가 조금 결단하고 하면 예수 안 믿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다. 좋은 일을 위해서나 뭐 등산 하나 하는데도 그냥 목숨 걸고 히말라야에 갔다 오고, 가서 막 선배가 죽고 하는데도 가기도 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이나 자기의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이도 할 수 있다. 예수 안 믿고도 정말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예수의 모습처럼 하는 사람도 정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런 신용을 내려고 하고, 뭐가 되면 뭐가 어떻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라. 생명은 심장의 박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의 심장이 나의 생명의 중심부가 돼서 생명이 팔딱팔딱팔딱 뛰므로 나의 온몸의 혈액이 순환되고 내가 영양이 공급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습되는 것이 아니다. 그 책에 이 글이 있는 책이 선교사는 거지다라는 책입니다. 선교사는 거지다. 처음 제목이 보고 좀 그렇네.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선교사는 거지다. 인도에는 여러 신분제도가 있잖아요.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하시는 분인데, 인도에는 대체로 하면 4가지 신분제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뭐 윗단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뭐 이제 이런 급이 있는데, 여기도 못 들어가는 급이 하나 있죠. 달리트. 불가촉 천민들. 이 사람들은 주로 똥 푸는 거나 뭐 이런 아주 그런 거하고, 다른 사람만 만지기만 해도, 접촉만 해도 이 부정 탄다고 해서 사람 취급 안 하는 불가촉 천민, 달리트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선교하는 이오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책입니다. 맨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참 훌륭한 좀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대뜸 선교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거지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나도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네요. 선교사는 거지입니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거지입니다.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거 필요해만 급급해서 비굴하게 자존심 굽히고 나 좀 도와주세요, 선교비 후원해 주세요, 철판 깔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기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뭐 굴욕적이다 그러면 써놨더라고요, 본인의 경험들에. 그러나 나는 하늘의 거지다. 내 먹고 사는 목적만이 아니라
나는 저기서 가져다가 남들 먹여 살리는 거지다. 거지 대장이다. 철저히 거지는 자기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 선교지에서 자기가 돈 벌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이분은 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풀타임 장기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히 사람을 의지해야만 한다. 교회든 사람에 누가 후원금 안 보내주면 하나님이 까마귀로 뭐 계속 10년, 20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 통해서 선교사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지 갑자기 그곳에서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람들의 앞에서 또 해야 될 것을 제시를 하고, 때로는 굴욕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가서 내가 뭐하러 해? 나도 선교사 안 하면 되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뭐 해먹을 게 없어 그래? 선교지에서 그만큼 하는 거 갖고는 대한민국에서도 뭐 충분히 내 새끼들 먹여 살리고 잘 먹고 누릴 수도 있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소명이기 때문에 거지로 살아간다. 뭐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네요. 이 말은 선교사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 아닐까요? 아까도 뭐 헌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우리 교회는 그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게 아니라 까마귀가 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지정헌금으로 막 이렇게도 하고, 또 아까 거기에 이만큼 해서 필리핀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큰 힘이 됐다네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제 아내가 그러는데 지금이 이런 거를 베풀고 이럴 때 지금 돈 써야 될 때라고 제 아내가 그러는데요? 하고 답장이 보내왔어요. 그거 무슨 말일까요? 본인이 지금 모아놓은 이런 것에 지금같이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 몇백만 원 지금 헌금 더 하겠다 이 말이겠죠? 제 착각일까요? 저 그래서 요거 이모티콘 요거 딱 하나 보내고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을 이분이 하게 하라고 몇 사람을 엮어서 지금 할까 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지입니까? 거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번 암송대회 때 시편 18편 1절에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워보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늘푸른 성도님들과 목회하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제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동안에 이런 일들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목표 가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살맛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또 해주셨고 뭐 다 표현은 안 하셨을지라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또 이렇게 해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터널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지금 줄 형편은 안 되고 받아야 될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서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더욱 나누고 주님 안에 오히려 더욱 성숙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